하나, 둘, 셋. 예. 결혼을 앞둔 신랑이 마땅히 주례를 서줄 사람이 없어서 전문 주례자에게 맡기기로 했습니다. 이 전문 주례자를 만나서 신랑이 부탁을 합니다. 주례 좀 서주십시오. 사례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얼마면 되겠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주례는 빙긋이 웃으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신부가 예쁜 만큼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신랑이 전문 주례자에게 100만 원을 선뜻 쥐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문 주례자가 신부가 정말 예쁜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윽고 결혼식이 끝나고 신부가 사진을 찍기 위해 면사포를 벗었습니다. 이 신부의 얼굴을 본 주례자가요, 신랑 뒤로 조용히 다가가서 신랑 뒤에다 대고 얘기합니다. 50만 원 돌려줄게. 네, 모든 게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신랑처럼 내가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행복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제 말씀을 잘 듣고 제 인사말을 잘 듣고 잘 따라 하셔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만요. 미모가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신다면 정말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이철홍 목사님에게 재직계 헌신 예배를 부탁받고 어쩌자고 이 부족한 사람에게 이 귀한 일을 맡기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알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철웅 목사님과 신대원 동기이고요. 또 바로 먼저 번에 있던 교회인 청운교회 같이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또 오랫동안 친구였고 그래서 너무나도 잘 알고 또 너무나도 반가운 그런 친구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정인교회 모든 교인들도 다 그렇게 아시겠지만 우리 이 목사님은 정말 현명하고 훌륭한 목회적 마인드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행복한 교회에 와서 제가 괜시리 찬물 끼얹고 얼음 끼얹고 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런 교회는요, 재직 수련회나 헌신 예배, 여전도의 헌신 예배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대로 헌신하시면 그게 가장 훌륭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름을 받았으니 오늘 말씀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포함된 고린도전서 12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은사장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은사장이 아니라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는 모든 분들이 반드시 듣고 익히고 실천해야 될 직분론도 함께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정말 신기한 교회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12장이 기록된 이유는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아주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고린도 교회는 또한 문제도 대단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파벌 싸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원래 교회를 세운 이 바울파다. 요즘 말로 하자면 어떤 파입니까? 원로 목사파입니다. 교회를 세운 원로 목사파. 아니 무슨 말이냐? 지금 담임 목사님이 중요하지. 그래서 나는 지금 담임 목사인 아볼로 편에 서겠다. 그래서 아볼로파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래도 따르려면 신령한 주님의 수제자를 따라야지. 그래서 베드로를 따르는 베드로파, 소위 신령파입니다. 이런 파가 있었는가 하면 아니다. 이도 저도 다 싫다. 무슨 교회에서 파벌 싸움이냐? 나는 예수만을 따르겠다. 그래서 예수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파당을 지어서 정신없이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교회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또 교인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고발하는 사례들까지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여성들은요, 여기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여성들은 주도권을 잡으려고 얼마나 싸우는지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14장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요. 이 여자들이 주도권을 잡으려고 정말 시끄러웠던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체험도 많았지만 문제도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한번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함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은사를 마구마구 부어주신 것일까요? 아니면 성령의 은사가 너무 넘치다 보니 이런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된 것일까요? 당연히 후자겠지요. 하나님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가 너무 넘치다 보니, 은사가 너무 많다 보니 이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외치다 보니 내가 잘못된 삶을 살고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은혜, 풍성한 축복을 받은 교인들이라 할지라도 은사를 받고 난 뒤에 교만해지면 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은사 강론을 하기로 한 것이죠. 그 첫 번째가 은사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대로 한다면 은사란 신령한 것이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사란 신령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은사 강론을 하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은사란 신령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은사를 신령한 것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의 헬라어는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데, 여러분 푸뉴마라는 단어는 들어보셨죠? 푸뉴마라는 것은 영이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루하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영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같이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오늘 이 1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어렵게 말을 비비 꼬아가면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 말씀은 부정에 부정을 더하여 강한 긍정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가요,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확실히 알아야 되는데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신령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은혜에 대해서 분명한 지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신령한 은사가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부어졌는데 이 신령한 은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그것을 전혀 몰랐던 게 이 고린도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런 은사가 많이 임했었죠. 그래서 예언하시는 분들도 있었고요. 치유의 그런 능력을 받으신 분들도 있었어요. 그렇다면 만일 이런 은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과거에 예를 들어 사지선다형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은사가 생겼으니 교회를 떠나 따로 기도처를 만들어 예언을 해준다. 둘째, 은사를 받았으니 신령한 산속에 들어가 기도원을 세운다. 셋째, 광고를 내서 신령한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마구 모집한다. 넷째, 내게 오는 사람 기도해주고 돈 많이 걷어 사고친다. 이 네 가지 중에 어느 것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것을 선택해야 신령한 은사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일까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아직도요, 어떤 교회들을 보면 기도해주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 집에 따로 모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문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은사를 주시는 정확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같이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성령을 왜 주신다고요? 유익하게 하려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에 유익하게 하려고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2장은 은사론이기도 하고 교회론이기도 하고 직분론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받았으면, 우리가 헌신자로 세움을 받았으면 이 말씀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신령한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은사에만 국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 신령한 것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 다 같이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는 거죠. 그럼 그것을 누가 주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됩니다. 은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직분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의 모든 사역들도 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명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모두가 다 신령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다 재직분들이시죠? 다시 말해서 거의 직분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직분 내 권위를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해지죠. 우리에게 왜 이 은사를 주셨느냐? 교회에 유익하게 하려고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여전도회나 남성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모든 회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있는 이 여전도회 일이 어떤 일이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셔서 주신 사역이지, 이것이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신령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재직의 직분은 아무나 주어진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에 의해서 만드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재직은 그냥 어쩌다 보니 얻게 된 재직이고, 또 임원은 그냥 어쩌다 보니 얻게 된 임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신령한 직분들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헌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회에 우리 옆에 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알려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보시면서 저는 신령한 사역을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고 알려주시겠습니다. 그동안 모르셨던 분들에게 저는 신령한 사역을 맡고 있는 분입니다. 만일 이 재직의 사역이, 이 여전도회 임원의 사역이 신령한 사역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하기 싫으면 빠지고 지각하고 대충 소홀히 여긴다면 이런 분들에게 아주 적절한 유행가 가사가 있어요. 요즘 따라 집사인 듯 집사 아닌 집사 같은 너. 썸이라는 노래입니다. 썸. 네, 교인이면 이 신령한 은사와 직분, 그리고 신령한 사역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 것임을 알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어떻게 나타날까를 기대하며 이 사역에 충성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여전도 회원들 여러분, 충성하며 헌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교회에 유익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에 유익을 끼쳐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인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약한 자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약한 자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자. 그렇습니다. 약한 자들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심으로 인해서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같이 22절, 23절 찾아서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네, 여러분들이 뒤에 자막을 보시는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약한 것들, 교회 안에 약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을 아름답게 입혀주고 아름답게 섬겨주어야 한다는 거죠. 보통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이 무엇입니까? 날 좀 귀하게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요, 교회 처음 나와서 처음 신앙할 때 그때로 끝나야 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는 나보다도 덜 귀히 여김을 받는 그 사람에게 눈을 돌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얼굴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성이 얼굴을 아름답게 꾸밀 때 얼굴 중에 어디가 가장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까? 가장 핵심 포인트. 예? 어디를 가장 예쁘게 화장하시는 것 같습니까? 이건 철저히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만은, 그래서 제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여러분들 뭐 특별히 개념치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예쁘게 꾸밀 때 최후의 포인트는 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머리를 다듬으면서 머리에 막 국화씨도 넣고 스프레이도 뿌리고 얼굴에 화장도 하고, 그리고 얼굴에 모든 것들을 잘 가꾼 다음에 마지막 포인트 귀에다 귀걸이를 하나 딱 달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움의 끝이 아닐까, 예, 화장을 하면서. 단순히 제 생각입니다만은 귀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할 만한 것인데, 우리 여성분들은 어디서 미가 창출되는지를 잘 알아서 그곳에 귀걸이라는 기가 막힌 포인트를 찍어주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아름다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세워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아름답게 할 때 교회는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요? 귀에는 귀걸이지만 교회는 말입니다. 말. 평소에 말하는 모양새를 말씨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씨가 된다는 생각을 반영시킨 말이에요. 말씨. 사람을 대하다 보면 꺼려지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냐면 말의 모양새, 즉 말씨가 거친 사람들, 또 아무 말이나 마구 하는 사람들, 처음에는 가까이 갔다가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모든 교회, 모든 재직들은요, 신령한 사역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과 긍정의 언어로 약한 지체를 귀하게 섬겨주는, 귀하게 용기를 주는 그런 일들로 이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서로가 하나가 되게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데 힘쓰자. 그렇습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24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무슨 역사냐면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예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왜 하나가 되게 하는 역사냐 했을 때 그 답은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24절에 보면 고르게 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고르게 한다. 이 고르게 한다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는요, 헬라어의 수네케로센 이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응하게 한다 이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정말 중요한데 조제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수네케로센, 고르게 한다, 이것이 조제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그저 병원에서 처방하는 대로 이약 저약 알약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봉지에 담아서 그냥 주는데, 옛날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해당되는 약들을 다 모아서 요만한 절구에다 콩콩콩콩 그걸 쪼아가지고요, 그걸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모두 하나를 만들어서 그걸 잘 분배해서 그 약을 나누어서 주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네케로센이에요. 조제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회적 신분이 무엇이든지, 또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절구에 넣고 빻아서 하나로 만드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목사라는 알약, 장로라는 알약, 권사라는 알약, 집사라는 알약, 그리고 평신도라는 알약,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다 모아서 하나로 조제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고르게 한다라는 의미예요. 신령한 사역을 감당할 때는 모두가 동일한 사역자라는 의미에서 하나가 되는데 힘쓰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전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느 교회 여전도에 가보니까 맨날 싸워요. 언제 싸우냐면 특히 윷놀이 할 때 왜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제발 교회에서 내가 누군데 이러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제일 꼴불견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똑같이 헌금 내고 똑같이 봉사하고 똑같이 은혜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 시쳇말로 갑질을 하려고 하면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갑질하는 성도. 예, 교회에서 갑질하면 안 돼요. 교회는 고르게 하나가 되어야 은혜가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여전도회 회원 여러분, 고르게 하나가 되어 신령한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주를 위해서 교회에서 좀 상처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항좋은 직분자가 그러는 분이 계세요. 상처 좀 받았다고 교회 안 나온다, 옮긴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상처받는 것 외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상처받는 것 외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좀 달게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까? 상처가 좀 아프긴 하지만 하나님의 신령한 사역을 위해서 신령한 사역을 감당하다가 받는 것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내가 좀 상처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수고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그래, 주님도 고난 받았으니, 주님도 상처를 받았으니 나도 좀 이런 상처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찬양하며 상처, 그거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새기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것들은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들입니다. 방언을 하거나 예언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로이거나 권사이거나 여전도의 임원이거나 교사나 주방 봉사를 하거나 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한 신령한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교회에서 나름 은사를 받았고 신령한 직분을 받았으며 이것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이 사역 신령한 것이다, 마음속에 꽉 새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런 모습으로 여전도를 크게 부흥시키는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여전도를 통해서, 우리 역사가 그래왔듯이 여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베풀어 주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